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다 같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광풍이 부는 바다와 광기가 부는 땅도 다 하나님의 영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풍이 있는 바다를 건너 가신 다음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 어디 곳이냐? 데가폴리라고 하는 그 도시의 한 마을입니다. 데가폴리 지방이 어디 나오느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에 보면 데가폴리라고 하는 지역이 등장하거든요. 데가폴리라고 하면 우리로 말하면 대전시를 말하는 거고 거라사 지방은 우리 유성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데카폴리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 데카라고 하는 말은 10개란 뜻이고 볼리라고 하는 것은 폴리스,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개의 도시가 모여있다라고 해서 데가폴리라고 불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자,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군대 귀신에 들린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근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를 쇠사슬로 매어도 도저히 매달할 수 없을 만큼 힘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쇠사슬도 끊고 고랑도 깨트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이 고랑은 무엇이냐면 수갑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수갑을 차고 쇠사슬에 묶일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 말씀 5절을 다음 보겠습니다.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자,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 귀신 들린 자를 왜 묶어두었냐면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몸을 해하는 데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의 몸을 자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손을 수갑을 채우고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그를 안전하게 두려고 했지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힘으로 그 귀신 들린 힘으로 그 모든 쇠사슬을 끊고 수갑도 깨트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데카폴리라는 지역을 아까 소도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데카폴리 지역은 로마가 실제적인 통치를 하면서 로마의 문화를 수혈한 곳이 데카폴리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로마식의 이름이고 그 도시의 행정, 문화 여러 가지 바탕과 기초가 사실은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종교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돼지를 치면 안 됩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이들은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돼지고기는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직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전이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인생을 사는데,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돼지를 치는 것은 이방인에게 허락되는 일이지 유대인에게 허락된 일이 아닌데, 유대인들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의 논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여 그들은 악하다고 하는 것을 버젓이 행합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로마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로마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로마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강한 힘으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고, 지배하는 로마가 자신의 문화와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사상과 종교를 수혈하여서 그 지역이 로마와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의 강한 힘이 들어와서 10개의 도시가 생겨났는데, 문제는 그 가진 강력한 힘이 자기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해하는 독이 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대가볼리에 있는 그 강한 힘은 나에게 복이 되는 힘이 아니라 독이 되는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두 가지 논리를 봅니다. 하나는 힘의 논리를 보고 하나는 은혜의 논리를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합니까? 은혜의 논리, 은혜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은혜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요 약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내가 약한 자이지만 강한 자가 되고,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논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왜 약해야 되지? 강한 힘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은 은혜의 논리와 정반대 힘의 논리를 추앙합니다. 힘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 이 논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추앙하고 힘을 추구하고 그 힘을 가지려고 아동바동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의 논리에서 말씀이 충돌되면 말씀을 버리고 가감하게 힘의 논리를 쫓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힘의 논리에 따라 인생을 살면 내가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마치 귀신 들린 자처럼 내 인생에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자, 귀신의 힘을 힘입어 강한 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쇠사슬을 끊을 정도니까, 수갑을 깨트릴 정도니까, 마치 구약의 삼손처럼 신약의 삼손이 등장하는 거예요. 거라사인의 삼손인 겁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무슨 일에 쓰임받고 있어요? 아니, 자기 몸을 해하는데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쩡한 집을 놔두고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무덤에 살고 있습니다. 왜 무덤에 살고 있는 것을 강조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 2절, 3절, 5절 말씀에 보면 무덤 사이에 나온 사람, 이 거라사인 광인을 계속 강조하기를 무덤 사이에서 나와, 무덤 사이에서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가진 힘으로 그가 살고 있는 집은 결국 무덤이다라는 거예요. 무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망의 현장이죠. 희망과 소망이 없는 현장. 그 무덤에서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이 사람은 결국 세상의 논리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겉만 강한 자처럼 보이는 어리석은 자의 결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논리를 따라 인생을 살면 잠깐 내가 강한 듯 보여요. 내가 뭔가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결말은
곧 사망이요. 그의 인생의 결과는 자기의 파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논리를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면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힘을 숭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모든 교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군대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고치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 귀신 들린 자가 막 달려와서 예수님께 절하고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달려와서 예수님께 전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하세요한 내용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은 누가 합니까? 귀신 들린 자가 말하지만 사실은 귀신이 말하는 거죠. 귀신이 사람의 입술을 주장해서 말하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곳은 내 땅인데 내 구역인데 왜 당신이 이곳에 와서 나를 괴롭힙니까? 내 땅에서 나가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이 영토는 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영토의 주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의 뒷받침 내용이 또 나오지요. 자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누굽니까?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군대 귀신을 말합니다. 군대 귀신이 뭐라 하냐면 이 땅, 이 지방은 우리 구역이라는 거예요. 이 구역에서 나를 내쫓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악한 영이 여러분의 땅을 자기 땅이라고 말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땅의 주권을 자기가 주장합니다. 이 악한 영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복음이 들어올 때 이 악한 영은 더욱 역사하여서 무엇을 주장하느냐, 이 사람의 인생은 내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예수님 왜 괜히 오셔서 이 사람의 인생의 주권을 주장하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애를 써서 이 사람을 내가 지금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렸는데 예수님 이제 와서 당신의 주권을 이야기하시니까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오지 마세요. 난 이 사람의 인생에서 꽈리를 틀고 이 사람의 인생을 지배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보여주셨어요?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4장에서 광풍이 불어닥치는 바다를 통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자, 바다와 땅이 있는데 둘 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다에 부는 바람을 광풍이라고 지칭합니다. 왜 그냥 바람이라고 하면 되지 왜 광풍, 미친 바람이라고 용어를 썼을까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광풍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이 바다는 우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 구역에 오셔서 당신의 권위를 드러내시고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십니까? 이 구역은 우리 구역입니다 라고 하는 이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광풍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악한 영가 떠나갈지어라 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광풍을 잠재워 바다는 하나님의 영토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라사인 지방에 오셨는데 이제는 바다가 아닌 땅에 뭐가 불고 있어요? 광기가 불고 있어요. 근데 그 광기는 한두 마리 귀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군대라고 하는 귀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군대라고 하는 헬라어가 레기온이라고 해서 6,000명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군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6천 마리가 이르는 귀신이 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이란 뜻이죠. 셀 수 없이 많은 귀신이 한 영혼의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광기가 불어닥치는 이 땅의 주권도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용토 가운데 이 땅은 주님의 땅입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깃발을 꽂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광풍이 불어오는 바다라 할지라도, 아니면 광기가 부닥치는 황무지라 할지라도, 걸어사인이 살고 있는 이 대가벌리 지역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이곳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깃발을 꽂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아말렉이 그들을 죽이려고 덤벼들어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자기가 기도를 좀 힘들어서 기도의 손이 좀 내려가면 막 전쟁이 지는 것 같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 승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긴박한 그 전쟁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기도하는데, 왜 손을 높게 올립니까? 여러분, 그 손이 높게 올리는 그 손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자, 그 당시에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같이 기도하여,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싸우고 모세는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함으로 영적인 싸움과 육적인 싸움의 하모니가 이루어져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죠. 그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것을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여호와의 승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 니시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승리라는 이름도 있지만 깃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깃발. 그러니까 이것은 뭘 상징하나요? 모세가 손을 높이 올렸어요. 손을 높이 올렸으면 이 손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토를 상징하는 깃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올려 기도한 것은 이곳이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라고 하는 깃발을 꽂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의 기도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토를 하나님의 영토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토로,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영토로 만들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손을 높이 들어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야말로 여러분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놀라운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본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싫어해요. 왜? 주권을 빼앗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악한 영이 더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더 역사하고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더 역사해서 여러분을 막 흔들어내면서 무엇을 심어놓느냐? 너 기도하면 너 죽는다, 너 기도하면 더 일이 안 될걸? 하면서 수도 없이 우리를 흔들어대거나, 아니면 반대로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허무함과 허전함을 가져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사람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나의 기도가 헛수고처럼 느껴지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도를 포기하고 싶고 기도를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자,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처럼 전쟁에 이길 때까지 여호와의 깃발이 내려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깃발이 내려가지 않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모세만 기도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같이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돌파 기도회를 왜 같이 합니까? 우리가 혼자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쓰러집니다. 기도하다가 좌절할 수 있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모닥불 원리처럼 서로의 기도의 불이 붙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이끌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들어올린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깃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는 예슈아, 예수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의 승리는 곧 예수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내 인생의 영토를 하나님의 영토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영토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일하시도록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항상 주저하지 말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포기하면 누구만 좋아하느냐? 귀신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 악한 영과의 고지전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은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고 여러분을 흔들어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여러분 인생에 꼭 틀리는 문제 앞에서 악한 영이 여러분을 쓰러뜨리게 한다고 했자고 했습니까? 어떤 물질의 문제, 어떤 인간의 갈등, 어떤 내 인생에서 꼭 내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못하게 하고 꼭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 앞에 딱딱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 영토, 그 지점, 그 고지를 점령해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전면전이 아닙니다. 고지전입니다. 우리나라도 북한과 남한이 6.25 전쟁 막바지에 정말 피비린내 나는 고지전을 했는데 이 고지전을 다룬 영화도 있었어요. 정말 그 영화를 보면 이 고지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은 남한이 이기고 내일은 북한이 이기고, 도대체 하루가 멀다 하고 산맥 하나를 두고 산 하나를 두고 오늘은 이쪽에 이기고 내일은 저쪽에 이기고 막 치열하게 전쟁을 합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그 고지를 빼앗기면 나중에 손이 딱 잘라서 그 땅이 남의 영토가 되기 때문에 한 편이라도 더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고지전에서 피바리는 싸움을 하게 되는데, 악한 영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지, 중요한 산이 있는데 그 산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놓는 것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인생에 축복의 영토가 있는데, 그 고지가 있는데 그걸 빼앗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마세요. 왜 빼앗깁니까? 저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항상 설교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의 고지를 반드시 사수해야 합니다. 빼앗기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토인데 그 영토를 왜 마귀에게 빼앗겨?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마귀에게 아신소리를 해야 되고 마귀에게 늘 손을 비비면서 어떻게 달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왜 사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권세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인생의 고지를 빼앗기지 말고, 틀리는 문제 계속 틀리지 말고, 주님 말씀 붙들고 오늘 말씀처럼 모세처럼 여러분 이길 때까지 좀 기도 좀 해봐요. 이길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이 시험 이길 때까지. 옛날에는 이 시험에 넘어졌는데 이번에는 안 넘어져. 이런 게 있어야죠. 올해 돌파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인생에 넘어졌던 것들 다 해결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더러운 귀신이 와서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서 완전 사람이 사람 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가면 곱게 나가야 되지, 뭐라 하냐면 우리 그냥 나갈 수 없습니다.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럼 그러라 라고 돼지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성경에 읽다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귀신이 살려고 돼지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돼지가 가만히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이 살려고 돼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돼지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잔치를 하는가? 아니, 우리가 살았다 좋아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비탈기로 내려가서 바다에 다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해요. 귀신은 살려고 돼지 안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예수님은 큰맘 먹고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돼지에 들어갔던 귀신이 산 게 아니라 바다에 막 쳐들어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할까? 우리 예수님은 또 이렇게 죽을 줄 알면서 왜 선신 쓰듯이 귀신에게 그래 너 돼지에게 들어가라 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아주 간단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귀신의 역사의 끝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귀신의 생각은 내가 이 사람에게 떠나서 예수님을 피해 돼지에게 들어가면 살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계산이에요. 내가 저 돼지 떼에 들어가면 내가 살 거야.
그 예수님께 사정을 해서 내가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허락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그래 한번 들어가 봐라. 네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 돼지떼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돼지떼에 들어가면 살 줄 알았는데 귀신의 멸망과 귀신의 파멸이 이루어지죠. 바닷속에 빠져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바다는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바다는 심판을 상징해요. 이미 여러분, 제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죠. 자, 창세기에서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냐면, 물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라고 해석하고 됩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니까 요한계시록도 역시 바다를 설명할 때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다에 빠져 죽는 귀신 들린 돼지떼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귀신의 계산은 내가 돼지떼에 들어가면 살 것이다 라는 계산을 하지만 결국 귀신의 결말은 심판이요, 파멸이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귀신의 계산법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의 계산법은 아주 어리석어요. 내가 돼지떼에 들어가면 산다라는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과 완전 다르죠. 돼지떼에 들어가도 귀신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사망이요, 또 멸망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이걸 다 아시면서도 버젓이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허용하셨고, 귀신이 들린 돼지떼가 다 빠져 죽는 것을 목격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대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 현대의 우리 도시와 같습니다. 이 땅의 논리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개 어떠한 논리에 붙들려 있냐면, 어떠한 종교에 붙들려 있냐면, 돈이 곧 권력이고 또 돈이 곧 우리의 생명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들을 못 살게 구거나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사람들을 짓밟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 곧 그들의 모든 삶의 원리예요. 자, 그런데 그 원리를 따라, 세상의 원리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은 무엇이냐? 결국 그 원리를 따라 인생을 살다가 파멸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돈이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그 사람을 해하게 하는 권리가 되고 힘이 되고, 결국 그 사람이 추구했던 그 모든 이상과 그 모든 꿈과 목적들은 결국 그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은 것처럼 역시 그 인생은 파멸로 치달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힘의 논리, 돈의 논리, 이런 논리를 따라 인생 살지 말고 은혜의 논리를 따라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볼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초라한 삶이요, 힘없는 삶이요, 약한 삶이라고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약했습니까? 매질을 당했고 침뱉음을 당했고 옷이 벗겨지고 빨간 옷을 입었지만 머리에 가시미 올라가는 쓰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발가벗기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 천하에 이렇게 약하고 초라한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초라하고 약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온 인류가 구원을 얻고 죄와 사망의 주저가 끊어지며 우리 예수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약함이 강함임을 깨닫고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하다는 거, 이건 부끄러움이요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약함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흉터로 느껴진다면 그 흉터를 감추려고 마둥마둥 인생을 살아요. 근데 그 흉터는요, 감추면 감출수록 염증이 생깁니다. 그 흉터에서 염증이 생겨요. 그런데 그 흉터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드러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그 흉터가 그저 흔적으로 바뀌고 그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빛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함이 기도를 통하여
강함이 공급되어지는 통로로 만들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약함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약함을 숨기려고 만들다가 그 약함이 염증을 일으키고 그 힘이 나를 부대끼게 만들어서 결국 힘의 파멸로 매닫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무엇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땅입니다. 주여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며 기도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